할렐루야. 예수께서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 주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성탄은 우주의 최대의 명절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아닌 이 지구뿐 아니라 우주 공간 전체에 거쳐서 우주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성도들이나 천사들에게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민족이나 혈통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전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게 가장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오늘 성탄절, 그리스도의 성탄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예수께서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사망인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사탄의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세상의 어떤 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먼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서로 간에 또 사랑의 기쁨을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축복의 성탄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오늘 성탄이 어떤 날이기에 그렇게 온 우주의 최대의 명절이고 축복의 날입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로 큰 축복의 날이요 가장 큰 명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해방되고 평화를 누리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억압을 받은 자를 해방시켜주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죄에서 해방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결국은 없어지고 결국은 늙고 병들고 결국은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그냥 병들고 늙고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절대 상극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세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어떤 것보다도 죄에서 해결한 이 문제는 가장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리고 성탄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곧 예수이고 그 이름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즉 죄에서 구원하여 먼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도 생명을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이나 권세나 건강이나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에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평화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이 엄청나게 큰 축복인데 그걸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찬을 맞이하여 죄사함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되새겨서 그 은혜를 놓지 않고 영원히 주 앞에 갈 때까지 죄로부터 해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자기 목숨은 육체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아멘. 영원히 지옥 가고 영원히 제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 끊어지면 이거는 저주인 것입니다. 돈이 산더미같이 많이 쌓아놓아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는 권세를 얻었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부와 영화를 누렸다 해도 자기 영혼이 구원되지 못한, 그래서 영원한 대로 영원한 천국을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결코 육체적인 생명만이 있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육체 말고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영영이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저희 영혼이 산다.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됐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만 알지 말고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도 이 생명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도 이 생명 얻지 못합니다. 죽도록 공부를 해서 박사가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어도 세계에 제일 큰 권세를 얻었다 해도 이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없는 성인군자도 영혼호를 또 이 생명은 가질 수 없습니다. 달나라를 가고 별나라를 가고 우주까지 가게 하는 과학자도 이 생명은 얻지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가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통해서 얻은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들은 다 죄와 무지 속에 있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능력도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어, 할렐루야,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슴 깊이 내가 품고 있어야 하고 이 절절하고 간절한 은혜를 절절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이웃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뜻 같으면 그냥 이렇게 쉽게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의 속에 있는 이 생명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해야 하고 더 간절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심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홍수 속에서 먹을 물은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 가슴에 예수를 품어도 예수님을 은혜를 덮어버리고 사는 사람, 나는 그 은혜 받았지만 남에게 그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 앞에 부끄럽게 하리라. 우리는 믿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칭찬받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특별히 드리는 성탄 예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 간절하고 애절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으로만 빵긋빵긋하고 그냥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천길만길에서 떨어졌다. 근데 그걸 내비두고 그냥 지나겠습니까? 당연히 무엇을 트러박을 내리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건져 올릴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천길만길 떨어져 있는 빠져 있는 죄에서 빠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말구이로 오셔서 천한 자, 낮은 자 누구도 다 구주를 손을 잡도록 그렇게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탄의 그 매력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 구주 내 구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래서 구원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저주와 그 고난과 그 창피와 그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우리가 성찬할 때 그 큰 밀떡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 같이 당신의 몸을 뜯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오늘 또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 뜻 없이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 절절하고 그 애절한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찢어서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우리 심령에서 늘 감화 감동되고 그 심령에서 그 은혜가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현직에서 내려올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가야겠다. 제 은사 목사님이 큰 목회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뵙고 식사를 섬겼고 우리 성전부지도 와서 기도하시고 큰 교회 큰 목회하셨는데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 몇 개를 크게 했는데 다 내려놓으셨는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진짜 본받을 만해요. 얼굴이 하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그래도 세상을 벗은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열매가 그의 몸에 얼굴에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셨다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 두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계신 삼층층 하늘 오나노이스 헤븐의 하늘을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의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 땅속에 썩어 그 몸이 가지만 우리는 호련히 변해서 영원히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들림 받는 겁니다. 몸은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몸이 새 몸을 입어서 영생하는 몸으로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대 사람들은 어쨌든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톱으로 키는 것과 방황하는 것과 짐승의 것을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쳤던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 심령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옆 사람에게 좋은 부활을 얻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냐, 가 보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으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고 느낌이 있고 흐르고 있고 아멘.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고 네 안에 있느니라. 네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 네 심령에 있고 네 심령에 천국이 있으면 네 주변이 천국이 되고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열린교회는 우리만이 교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하고 나아가서 세계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그 꿈을 비전을 품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그 마치 또 이 꿈을 품은 또 이어받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때어 가게 하심으로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건축한다는 것은 비웃을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고 장님들을 사업도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 교회는 뭐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큰 교회 못지 않도록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부럽지 않는. 며칠 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점심 먹고 우리 장로님과 그 중국집에 이렇게 나와서 보고 나오는데 뒤에 우리 집사님들이 뒤에 오더라고.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들이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 걱정이 없다. 뭐 일당 100에 일당 1000이 된다. 하나가 1000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놓치지 않겠다는 그 각오, 다짐, 믿음이 보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무슨 증거가 있냐? 이렇게 물으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여줘라고 말하면 말씀으로 초대하고 은혜 자리로 초대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와보라. 우물가 여인이 그렇게 방황하다고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와보라 당당하게 말한 같이, 여러분도 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당당하게 와보라. 왜냐하면 이 생명은 우리가 잉태하면 마치 아이가 금방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아이를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체크해봐야. 그래서 사실 그 아이가 좀만한데도 그것이 생명을 먹고 자라면 이제 점점 커져서 배도 불러오고, 이제 만삭이 돼서 낳을 때 되면 이제 정말로 신기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충격적인 그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세계는 영어의 세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우리 영혼의 세계를 여러분이 본다면, 베드로가 충격받은 같이 베네산에서 충격받지, 우리의 몸이 실제로 지어져 가는 부활의 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눈으로 지금 당장 보인다면 기절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의심이 되지만 말씀이 그러하니, 성령이 그러하니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고 이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짱을 열어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세계로 우리가 초대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세 사셨으면서 성경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못 이룹니다. 그와 붙으면, 그와 연합하면 그 말씀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다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예비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러니까 준비한 신부는 주님 맞이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신부는 주님 맞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고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지요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마치 농부가 잘 익은 열매를 가위를 따듯이 영적으로 잘 성숙되고 이 땅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에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 사람을 선택하여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편하게 들릴지 몰라요.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는 마치 왼편에 오른편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올 것이라.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밭을 메고 똑같이 매를 갈아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예비하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와 무지 가운데 있는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것이 바로 성탄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에서 해방될 것을 축원합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위로가, 소망이 마음껏 여러분에게, 가정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